4월 17일 금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기도하는 것을 도깨비 방망이로 또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사용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뚝딱 만들어내기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성취 여부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잘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명백하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정직과 선행입니다. 이런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은 인생에게 주신 맹세를 성취하실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맹세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 없이 거저 얻는 것들로 우리 삶이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누차 강조하면서 미가 4장 5절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또는 다른 길 또는 다른 신을 의지하곤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에서 성경은 그런 모든 것을 헛된 것이라고 칭하면서 허무와 멸망이 기다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이죠.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치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 탐욕, 교만 등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지금 살아가는 현재와 또 앞으로 올 미래 모두를 다 잃고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과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교만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신앙을 지키는데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14절에 우리는 세속의 가치가 만연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비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쫓느라 사랑과 구원의 근원을 버리는 어리석고 패역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5절 보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더 해주어야 하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탄식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탐욕에 따라서 하나님께 요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바로 강제성이 있는 상거래의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말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율법, 규례를 따라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갈 때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탐욕을 따르게 될 때 우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사의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바로 성실을 구해야 합니다. 바위를 깨트려 물을 달라고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탐욕을 채우려던 사람은 하나님께 질책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직,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탐욕을 품은 채로 하나님을 우리는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직 한 길,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바로 역사하시며 채우셔서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한날의 삶이 우리의 욕심이 아닌 정직으로 가득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한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요와 안정을 누리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 머물렀을 때에는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 원리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주님의 법도 안에서 머물렀다면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는 가나안 땅에서도 줄이고 목마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함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된 풍요로 이끌어 준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선량하고 정직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한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교만의 방법을 좌지우지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러한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이 모든 코로나 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